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빚진 사람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자까지 다달이 갚아 나가야 할 그 거액의 돈에 빚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글쎄, 빚 없이 사는 사람은 요즘 없지만 그래도 마음의 여유는 없을 겁니다. 더구나 내 사는 처지가 충분히 갚고도 남을 그런 처지라면 괜찮겠지만, 그러나 내 처지, 사는 처지가 내 평생을 다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거액의 돈으로 빚진 거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하기를 은혜의 빚진 자다, 너는 은혜의 빚진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생을 갚을 수 없는 큰 빚이라면 앞에 얘기한 것 같이 참 무거운 짐이 될 텐데, 그런데 여기 은혜 받은 빚,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빚, 은혜의 빚, 이 사랑받은 이 빚은 평생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빚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갚을 것이 아님에도, 갚을 수 없음에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빚은 말이 빚이지 무거운 부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 짐의 무게만큼 기쁨을 누리고 그 짐의 무게만큼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빚을 졌는지, 하나님이 나보고 빚졌다 하시는데 내가 무슨 빚을 하나님한테 졌는지를 알아야 그 빚 때문에 내가 부담을 느끼든지 아니면 정말 그 짐의 무게만큼, 빚진 그 무게만큼 기뻐해야 할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큰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뭘 탕감받았다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그 은혜에 빚진 것을 내가 얼마나 감격하고 살아야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급할 때, 정말 방법이 없고 급할 때 도움을 받게 돼요. 근데 그것도 세월 지나면요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위급할 때, 아주 급할 때 받은 그 은혜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무슨 빚을 졌는지, 또 그 빚진 것을 내가 어떻게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건지 그것까지 알게 된다면 잊을 수 없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 내가 빚진 자, 은혜에 빚진 것을 몰라. 그 사실은 모르고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자기는 빚진 자인데 뭘 빚진 자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내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데 뭘 탕감받았는지를 그 내용을 모르고 교회 왔으니까 이제 주실 분에게 구하고 감사할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할 사람이, 탕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조건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조건을 걸고 봉사하고 조건을 걸고 희생을 해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빚진 것을 알 때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에 어떻게 내가 살아드려야 되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뭘 탕감받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 내게 벌어져도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내가 거기서 구출을 받았는지, 무엇으로부터 내가 거기서 나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내가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된 그 감격, 그 감사, 그리고 이러한 행복과 이러한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리지 않겠어요? 수도 없이 들어왔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사람들은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처럼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참 많이 들어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지옥에 가봤냐? 교회 안 다니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 당신은 어떻게 아냐? 지옥 가봤냐? 지옥 보고 왔냐? 아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엉뚱하게 그 말을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지 지옥에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옥은요, 가장 막장입니다. 가장 마지막이에요. 거기 들어가면요, 나올 방법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 전에 죄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죄에서, 성경에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냐? 구원받은 그 감격은 어떻게 교회 좀 다니다가 감정이 약간 울컥했단 말이에요. 남들 기도하는 거 보고 마음이 울컥해서 거기서 어떤 그것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여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뭘 구원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다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남자와 여자인 아담은 남자, 사람이란 얘기고 하와는 여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그 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짐승을 다스려라 하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거기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해라, 그 땅을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이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할아버지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호랑이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지면의 모든 열매들, 식물들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농사 안 져도 됐었어요. 그리고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천지만물 지으시고 가장 맨 마지막에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담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권세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신 것 그 전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다 권세를 주신 것, 그것을 보시면서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신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완성본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앞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라고,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지음을 받은 천사들 중에 하나가 불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 달란다. 내가 하나님과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 없이 사는 권세를 자기가 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한 천사, 그 마귀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 그 아담 안에는, 첫사람 아담 안에는 인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인류가, 사람의 모든 존재들이 그 아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아담을 사단이, 그 마귀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거 자기 것 만들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어서 마귀가 그를 불순종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겠냔 말이에요. 결국은 마귀에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불순종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마귀에게 붙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소관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류,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인류만 하나님의 것에서 마귀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주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까지, 아담에게 주신 땅과 하늘과 바다를 다스리는 그 권세까지 마귀가 자연히 자기 것으로 가져간 거예요. 아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아담에게 있는 모든 권세까지 자연스럽게 마귀가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 아담의 사정, 아담 안에 들어있는 이 인류의 모습을 본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본래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리로 돌려놓으시려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뭐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법은 타협이 없어요. 원칙뿐입니다. 원칙이 있고 원칙에 준해서 질서가 있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법에서, 이 원칙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반드시 그 법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삼으신,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아주 거룩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나는 너희의 왕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대하는, 왕의 수준, 왕의 격을 대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백성이 상소 올려서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왕이 준 거예요. 왕이 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격, 하나님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수준에서 나온 법이에요. 율법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을 누구에게 줬느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인이 됩니다.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을 왜 줬냐?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 법 때문에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이다. 법대로 적용하겠다. 법대로 처리하겠다. 보응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어찌 죄인이 그 수준에 미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약점이 있거나 나중에 그 법이 좀 수정되거나 그게 좀 미흡하니까 보완되든가 아니면 사라질 법이 아니라 영원히 적용되어지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율법 필요 없어. 내가 있으면 다 돼. 하고 율법 걷어치운 게 아니에요. 병풍 걷어치듯이 치워버린 게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법이 1.1획도 결코 흐려지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보완되지도 않고 수정되지도 않고 약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 이루신대요. 율법이 얼마나 오점이 없는 것인지 율법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율법을 다 이루어진다. 이건 완전 무효한 거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그가 세상에 오셔서 그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 율법대로 죽으신 거예요. 이 정도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법에서 이건 내 아들을 위해서 조금 법을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율법대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너희가 지켜서 내 수준에 맞게 너희가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 죄가 생각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야만 그 율법을 다 이루시는, 죄에 있는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에 있는 자는 죽어야 그 대가를, 보응이 있는 것인데,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대신 죽으시는 그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 네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을 네가 깨닫고 예수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지나가도 돼요. 횡단보도 저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세워졌을 때는 여러분 함부로 못 건너죠. 먼저 주변을 살피죠. 경찰이 있나 없나. 그리고 그렇게 무단횡단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너희가 나를 섬기는 법이다라고 주시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무례히 행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어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지 전혀 기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세워진 뒤로는 그 율법의 기능이 뭐냐? 너 그거 죄다. 너 그거 죄야. 너 그때 그거 너 죄다 하고 그 행동을 죄라고 확정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마귀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세워놓고 그 율법을 가지고 법대로 하시오! 죽어야 돼요.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법인데, 그 마귀가 그 법을 가지고 법대로 하시오 하고 율법을 내세우게 되면 세상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 돼서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죄인이 당할 그 정죄를 받게 되니 거룩한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인데 그걸 지키지 못하니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정죄의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율법을 이용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 율법 아래 보내신 겁니다. 아주 죽일 작정을 하고 보내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보내신 거예요. 율법대로 아들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책임지게 하시고 그 죄값으로 예수께서 죽임을 경험하게 하는 거,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신 건 당연한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은 그가 내 죄값을 대신 지고 그가 내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죽으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시인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도 믿죠. 그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들러붙어서, 그분께 들러붙어서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내가 죽었다,
나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다.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으니 나는 그와 함께 죽은 것이다 하는 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내가 그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내가 죽은 것 같이 내가 그와 연합이 되어서 부활하는, 그분이 부활하는 것으로 이 땅에 내가 살고는 있지만 이제 죄 없는 자로 살고는 있으나 장차 부활하여 하늘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받고 올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약속을 받은 것으로 부활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분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남같이 얘기면은 나하고 해당사항이 없지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으니 나도 주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오르기까지 내가 이 땅에서 부활을 기다린다, 소망한다, 재림을 사모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위해 아들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율법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내가 그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내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와 연합하여 부활을 사모하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를 살리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자로, 예수 부활 반드시 분명히 부활하셨다. 그러니 나도 산다. 하나님께 대해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고 살아라. 그렇게 믿고 살아라. 율법대로 죄값을 치른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로마서 8장 내용을 읽으면요, 그냥 다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의 정죄를 이루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율법 법대로 하셔 하는 그 율법의 정죄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대신 피값을, 죽음의 피값을 그가 대신 지시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자에게는 결코 사단의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그가 구하는, 요구하는 그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구하시고 부활하는 그것을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정죄하는 그 율법에서 정당하게 구해내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께, 육신이 되신 예수께 그 죄를 몽땅 예수의 등에다 짊어지게 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어떻게든지 하는 척이라도,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율법을 지키는 척이라도 하는 그것으로 자기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나에게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 율법, 자기가 율법을 어떻게든지 해는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갖춰서 율법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 공로 그거 필요 없이 자기 행위로 율법을 내가 율법으로 거룩하다, 내가 율법으로 거룩하다 하는 자기 율법으로 구원을 지가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다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언하는, 그분의 죽으심, 너를 위해 죽으셨어, 그분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이걸 증언해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그 공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자, 그가 하는 책이라도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남들한테 구원받은 것 같이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그 뜻이에요. 아주 못된 생각 가지고 육신을 따르는 자, 우린 아주 그쪽으로, 아주 그냥 너무 비유적으로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몇 발짝 더 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그 어떤 규칙만 따라가려고 그런다면, 그 규칙을 자기가 조금 지킨 것으로 나 이거 해냈다 하는 그 자랑을 가지고 있는 게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이 이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죠. 성령이 이것을 증거하시는 그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건 육신을 따르는 자의 생각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예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자체,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기 행위로 율법을 의지하겠다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기 육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이고,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다? 아이고 참, 그것 가지고 이를 의롭다 하겠느냐? 믿음의 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하는 척이라도 보이려고 하는 그 생각, 사람들이 있으면 더 잘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 생각까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늠한 자는 이미 가늠한 것이다, 그런 말을 들으니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촘촘한 그물에서 구원받을 물고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율법으로 의롭다 받을 때는 그물 구멍이 컸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빠져나가고 이렇게도 빠져나가고, 나는 의로운 자다 하고 빠져나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아주 촘촘한, 아주 멸치도 못 지나갈 아주 그냥 촘촘한 그 그물을 가지고 그물질을 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증언해 주시는 그 성령의 증언을 따라 사는 자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안에 너희가 그와 함께 연합하여 그와 함께 있으며 그 일을 증언하시는 성령 안에 너희가 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증언하시는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대조시켜 놓고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살려주신 그 영이,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예수를 살려주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뭐가 걱정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시면,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래요. 이만한 일, 하나님의 이런 일을 네가 입었다. 알고 나니 난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 하나님 앞에 아쉬움, 하나님 앞에 실망, 예전엔 그러고 살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내가 너무 큰 빚을 지고 사는구나. 오늘 본문 왜 읽었게요? 마태복음 18장 23절 34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대요. 뭘 결산한다는 것이냐?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임금 앞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임금이 결산하려고 하는 대상은 한 사람이에요. 그죠? 한 사람이에요. 임금이 결산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빚이 얼마냐? 10,000달란트래요. 지금 우리 시세로 30조입니다. 30조 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에게 종이 빚을 진 이 액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개 종이 10,000달란트 30조 원을, 그 30조 원이 필요해서 임금에게 빌렸는데 그걸 갚으라는 말입니까? 빌릴 마음도 없고요, 빌려줄 마음도 없을 거예요. 30조 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금전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큰 단위를 종이 어떻게 임금한테 빌릴 수 있으며, 구한다 한들 임금이 종의 그 뭘 보고 30조 원이 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 30조 원을, 그 큰 단위의 금액을 어떻게 선뜻 빌려주겠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청구한대요. 이건 돈의 얘기가 아니라요, 율법 앞에 서 있는, 임금의 수준에서 이 율법 앞에 서 있는, 율법을 내놓으시고 보여주시고 제시하시고 율법에 준하는 그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종이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겁니다. 그죠? 임금에게 받은 거예요. 임금에게 30조 원을 주십시오 하고, 빌린 게 아니라 임금에게 받은 거예요. 마치 율법을 받듯이
받은 거예요. 왕은 상상도 못할 은혜를 베풀었고 은혜 받은 자에게 베푼 것을 결산하시겠다는 것인데, 근데 여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또 다른 이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왕에게 빚진 사람이 아니에요. 왕에게 상상도 못할 그 금액, 내놔라 한 것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그 은혜로 빚진 그 사람한테 빚진 사람이에요. 여기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세로 500만 원 합니다. 이 빚을 진 사람은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거예요. 빌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있죠. 임금하고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하고 사이에 껴있는 사람, 그 중간에 껴있는 임금에게 은혜 받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불쌍히 여겨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탕감받은 뒤에, 그 용서를 받은 뒤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임금에게 빚진 사람, 임금에게 은혜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영접한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적용을 받고 결국 율법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 율법은 내가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아주 확정시키는, 결국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에게 율법을 당신이 죽으시는 것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에게서 상상도 못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이후에 어떤 방식을 취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00데나리온, 오늘 시세로 500만 원을 빚진 사람에게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없어진 거예요. 그죠? 탕감 줬다가 그냥 여러분 월급 봉투 들어왔다 나가듯이 말이에요. 그것도 요즘은 또 계좌로 들어왔다가 계좌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탕감받은 것,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지만 내 손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손에 남은 것은 없지만 저기 지나가는 저 100데나리온은 내 손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그 깊이를 모르죠. 그 은혜 받은 그 어떤 큰 영적 부담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 이걸 돈으로 좀 쥐어줬다가 내가 지불하면 받았구나, 이런 느낌이라도 있을 텐데 그냥 전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듣기만 했단 말이에요. 손에 들은 건 만진 건 없어요. 그냥 내가 믿어야 되나? 그런데 저기 지나가는 자 500만 원 내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모가지를 비틀어서 뺏으면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는 것과 그 복음에 맞춰서 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있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탕감받은 것은, 자기가 탕감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내가 받아낼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받아야 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탕감받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 수 없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는 자는 율법대로 아주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 이제 영접했으니까 율법 필요 없어, 율법 없이 사는 자가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1.1획도 아주 정확하게 된다 그러죠. 이 말은 은혜를 받아,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사람으로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율법을 더 완벽하게, 예수께서 율법으로 죽으셨으니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율법으로 죽으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완성한 사람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 한다면, 그 은혜를 적용하며 살아야, 그때에 내가 적용하며 그 공로를 적용하며 그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야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발로 뻥 쳐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율법으로 예수님이 순종하며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율법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임금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서 탕감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입은 종은 임금의 사랑에 빚진 자가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도 탕감해준 그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려고, 자기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그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두 사람 올라가서 기도하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하죠. 근데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과는 다릅니다. 난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행한 율법 드러내는 거예요. 난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 하시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아주 뿌리까지 찢어가면서 잘라가면서 그냥 11조 떼이래. 거기서 나누고 있는, 그거 세면서 나누고 있는 그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도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둘 다 행하라 그러죠. 큰 은혜를 받은 것으로 빚진 사람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같이 말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의 사랑에 빚진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그 감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 그의 죄를 담당해 주셨죠.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그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그래서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사랑에 빚진 자다. 난 주의 사랑에 빚진 자다. 그 감동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 빚진 자의 감동으로 살아간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지금 어떤 환경에서 지금 성령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펼쳐진 이 모든 일들에 성령이 그럼에도 네가 예수 공로로 인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성령께서 우리 영에, 내가 고백 그러십니다 맞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오셔서 성령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시나니,
너희가 믿느냐? 그럼 너희 하나님의 자녀다.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고난을 받을 때도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 계시면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하기보다 이러한 큰 은혜의 빚진 자인 것을 내가 어느 정도의 빚을 내가 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일을 내가 탕감받았는지,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감동이 되어서 그러나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것에 감동이 돼서 고난을 이기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고난을 이기는 사람에서 더 심하게 말하면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즐깁니까? 그러나 심하게 말하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은혜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 은혜에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3장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탕감받은 그 감동, 그 감동에 남을 사랑하는 자.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그럼 교회 다니라고 하는 그 말로 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러려고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탕감받은 감동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가 주께 탕감받고 네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거든. 탕감받은 그 감동으로 너에게 율법이 완성되었으니 사단이 법대로 하셔! 안 되겠네 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었으니 그 감동으로 너도 사랑하며 살아라. 목을 비틀어가며 5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냥 쫓아가서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감동으로 살라는 거예요. 난 탕감받은 자다. 난 주님의 사랑받은 자다. 그냥 교리로 읊어대라는 게 아니라 막 가슴으로 무게를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마음 다하고 너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첫 번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 하나님 사랑해라. 뭐 지키는 척 하면서 사람 있을 때는 더 잘하는 척하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 마음 다하고 너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가 하나님께 빚진 그 크기를 아느냐, 그 무게를 아느냐, 그 수준을 아느냐,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이걸 율법으로 따지면요, 이거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 있을 때 하는 척하고 힘들면 주저앉는 거죠. 그런데 받은 은혜의 분량을 알아요. 누가 보던 말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고마움을 표할 수밖에 없어요.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막 힘을 다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에게 왕 임금에게 탕감받고 돌려보냈더니 이웃한테는 그러고 있는 그걸 보고 임금이 다시 부르죠. 컴백 불러가 너 무시 다시 무효 너 무효 하고 말씀하시죠. 이건 들어서 아는 것만 가지고 있지 이걸로 신천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행하여서 너 이놈 하고
일 처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진 자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빚진 사람이다, 빚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 구할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두 가지 함께 기도할게요. 내가 주의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주님 알게 해 주옵소서. 모르는 사람 없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주님 진짜 알게 해 주세요. 이 감사의 이 부담감, 감사의 큰 감격으로 인해서 여기서 단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아주 달콤한 사랑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근원지가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주께 빚진 자 돼서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주님에게서 나에게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우리 하나님께 사모하며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